너는 그들로 이 일을 기억하게 하여 말다툼을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엄히 명하라. 이는 유익이 하나도 없고 도리어 듣는 자들을 망하게 함이라.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막론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남 것과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진리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릇되었도다.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 하므로 어떤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서으니 인침이 있어 일러스되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하며 또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하였느니라.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 아니라 나무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곳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장로님이 저를 보고 설교를 하라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당회장 목사님한테 허락 받았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당회장 목사님께서 저번에 설교할 때 말씀하실 때 선교사는 설교를 좀 잘 못한다고 그래요. 그게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선교사가 선교 현장에서 현지인들 데리고 설교하고 복음 전하고 하다가 갑자기 강단에 서면은 하나님 말씀도 좀 전해야 되겠고 선교 보고도 좀 해야 되겠고 또 내가 선교 현장에서 겪은 간증도 좀 해야 되겠고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필요한 기도 제목도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고 막 이게 정신이 복잡해가지고요. 이제 끝나고 내려오면은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내려왔지 그럴 때가 많습니다. 근데 우리 권영국 이 당회장 목사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선교사들 그 사정을 꼭 집어내신지 모르겠어요.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설령 아신다고 해도 그 말씀을 잘 안 하시는데 우리 권영국 목사님이 저 들으라고 하신 것 같아가지고 설교 준비했는데 굉장히 애먹었습니다. 설교 딱 맡아가지고서 제목 정하는 데만 한 2주 걸렸어요. 한 달 전에 제가 맡았어요. 그래놓고 막 해놓고 보니까 또 마음에 안 들어요. 또 마음에 안 들고.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감동을 시켜주셔서 또 제 입술을 주장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기술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에서 담대한 마음으로 섰습니다. 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직장에서의 일과를 끝나고 또 여호수아 전도회 헌신 예배로 참석하기 위하여 또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시고 여호수아 전도회 여러분들이 이렇게 참석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 가운데 부족한 종을 하나님께서 세우셨사오니 부족한 종의 입술을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선포하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을 제 입술을 통해서 선포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은 온전히 하나님께 의지하며 하나님의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모이신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위에 성령님께서 한 10년 가운데 함께 하셔서 마음의 은혜와 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네. 오늘 특별히 여호수아 전도의 헌신 예배로 하나님께 드리는 날인 것을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여호수아 전도회 하면은 어머니, 아버지,
또 가정에서는 할머니, 할아버지, 교회에서는 제일 어르신,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선배님, 이런 분들이십니다. 요사 전도회 회원 여러분들은 말하자면 교회 대선배님들이시고 어른들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의 헌신 예배 오늘 모이셔서 2018년도 한 해 동안을 어떻게 헌신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시면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실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헌신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저도 같은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헌신이라 하는 말은 사회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특히 기독교에서는 헌신이라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헌신이라는 단어는 거룩하고 고상한 단어로서 깊은 신앙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직접 헌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이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몸을 아낌없이 바치셔서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생명을 바치시는 헌신의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으며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인류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중에 하나는 성도가 서로 봉사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면서 헌신하게 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이라는 말을 한자로 보면 바칠 헌자의 몸신자입니다. 이렇게 문자대로 해석을 하면은 그 뜻은 내 몸을 바친다라는 그런 뜻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신이라는 것은 내 몸을 바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이 바로 그날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러므로 헌신 예배의 깊은 의미는 우리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헌신은 나의 몸과 뜻과 정성과 생각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육신을 희생해서 바치는 것, 그것이 헌신입니다. 헌금이나 헌물 그리고 봉사와 구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헌금이나 헌물 그리고 봉사와 구제도 육신의 희생을 통하지 않고는 헌신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5절은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합니다. 첫째, 헌신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적으로 믿어야 합니다. 성경 속에 있는 많은 진리의 말씀에 예배를 통해 선포합니다. 그러나 헌신자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면 그 헌신이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아니라 오히려 이단이나 사단을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헌신자는 사이비 종교나 이단에 속아 넘어가지 않고 한쪽으로 치우치지 말 것이며
자신의 지식이나 경험 등 잘못된 판단을 주장하거나 고집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올바르게 해석하고 분별하여 그 말씀을 신뢰하고 믿는 데 헌신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바로 알지 못하면 올바른 신앙생활이나 헌신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부터 17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이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함이라. 아멘. 사도 바울은 헌신의 기본과 그 기준을 성경 말씀에서 찾으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진 말씀의 종교입니다. 그러므로 헌신함에 있어서 먼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둘째, 헌신자는 교회와 사회에서도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합니다. 헌신자는 자기가 섬기는 교인들에게서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부끄러울 것이 없어야 하고 양심에 꺼리낌이 없어야 합니다. 교회에서는 주님의 일꾼으로 인정된 자라야 헌신할 수가 있습니다. 헌신, 하나님께 인정이 되지 않고 교회에서도 인정이 되지 않고 세상에도 인정이 되지 않는 양심이 바르지 않은 소위 말해서 비양심적인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을 한다라고 한다면 그 헌신이 올바른 헌신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헌신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하나님 말씀으로 분별해서 과연 이것이 내가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옳은 것인가? 나는 옳은 성도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인가라는 것을 수시로 돌아볼 줄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헌신자는 교회 일꾼으로 인정된 자가 되어야 한다고 본문에서 말씀하는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다 구원받은 교회의 일꾼들입니다. 입교하고 세례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들은 이미 예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일꾼으로 세움을 이미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마태복음 28장 19절로부터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일꾼이며 하나님의 종들인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예수님께서 성도들을 향한 마지막 지상 명령이라고 흔히 말을 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즉 구원받은 성도라면 누구를 막론하고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합니다. 혹시 나는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직분과 관계없이 세례받은 구원받은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께 헌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본분입니다. 셋째, 헌신자는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야 합니다. 본문 15절의 마지막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헌신 예배의 목적은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준비인 줄 믿습니다. 오늘은 2018년도 여호수아 전도의 회원 특히 여러분들께서 2018년도 한 해 어떻게 헌신하실 것인가 하는 것을 준비하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헌신자의 예화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교회 종치는 일로 한평생을 헌신한 영국 런던의 캔터베리 교회의 니콜라이 집사가 있었습니다. 니콜라이라고 하는 집사가. 그는 17세에 교회를 관리하는 사찰 집사가 되었습니다. 그가 일하는 일 중에 교회 정리하고 청소하고 그 시간에 맞춰서 또한 교회 종탑을 종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교회 종을 얼마나 정확하게 시간을 잘 맞춰 잘 쳤는지 런던 시민들이 그 종치는 종소리를 듣고 시계를 맞추었다라고 합니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가 그렇게 교회에 열심히 헌신하면서 키운 두 아들은 캠브리지 그리고 옥스포드 대학 교수였었습니다. 어느 날 그 두 아들이 아버지 니콜라에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연세도 많으시고 힘드신데 이제 그만하시지요. 아버지에게 니콜라에게 권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니콜라는 아니야, 나는 끝까지 일을 해야 돼 하면서 그는 76세까지 종치는 일을 계속하는 헌신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노인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을 때 가족들이 그 임종을 보려고 모였습니다. 그런데 종을 칠 시간이 되자 곧 돌아가실 것 같이 침대에 누워 계시던 니콜라이 집사님이 벌떡 일어나더니 옷을 챙겨 입고 비틀거리면서 뛰어나가는데 보니까 종 치는 데로 쫓아가서 종을 쳤습니다. 종 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때 종을 치다가 그 자리에서 순교를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엘리자베스 영국 여왕이 니콜라이 집사의 헌신에 하는 모습에 감동을 받고 영국 황실 묘지를 내주어서 니콜라이 집사를 그 황실 왕의 가족만 쓰는 그 묘실에다가 모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황실에 니콜라이 집사님을 모셨습니다. 그뿐입니까? 그리고 그 가족을 모두 귀족들로 대우해 줬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상가, 점포들이 다 문을 닫고 다 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영국에 아주 공포되지 않은 공휴일이 되었습니다. 영국 국민들이 전부 다 그날을 그분을 위해서 애도를 표했던 것입니다. 17살 때부터 부지런하고 성실하게 그 사찰 직분을 감당했던 이 니콜라이 집사님은 76세에 세상을 떴지만 그분은 작은 일로, 평생 하는 일로, 헌신하는 일로 많은 사람에게 공감과 많은 사람에게 놀라운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헌신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호수아 전대회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 받기를 원하십니까? 무엇으로 헌신하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께 쓰임 받을 만한 그릇 준비되어야 한다라고 본문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큰 집에는 금그릇과 은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 자기를 깨끗이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그릇이나 천한 그릇을 막론하고 어떤 상황에서든지 자기를 깨끗게 하여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하면 모든 선한 일과 헌신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대흥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2018년 동안 한 해 동안 무엇으로 어떻게
헌신을 하려고 하십니까? 신년을 맞이하시면서 교역하셨을지라도 오늘 여기서 다시 한번 저와 함께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대략 7가지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첫째는 중보 기도로 헌신하겠다. 중보 기도. 남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아픈 자를 위해서, 고난 당한 자를 위해서, 눌린 자를 위해서 등등. 구원받지 못한 자를 위해서. 자, 두 번째는 새벽 기도로 헌신을 하겠다. 자, 세 번째는 선교 후원으로 하겠다. 자, 선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선교 후원하는 것도 선교사입니다. 일선에 나가서 직접 선교 현장에서 뛰는 선교사가 50%를 감당합니다. 뒤에서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는 선교사가 보내는 선교사로서 50%를 감당합니다. 그래서 50% 합해서 100%가 이루어져서 영혼 구원 사역이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일선에 나가 있는, 현장에 나가 있는 선교사만이 선교사가 아니라 그 선교사를 보내는 사람도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보내놓은 선교사를 기도하시는 분도 선교사라는 얘기예요. 선교 동역자. 그런데 제가 선교 현장에 있어 보니까 선교 후원이 없으면 선교가 되질 않아요. 선교를 위해서 뒤에서 영적인 기도 후원이 없으면 영적으로 선교사가 아무 흔들려요. 아주 영적으로 공허해요. 공허해. 신학교에서 좀 배운 것, 조금 가진 지식은 다 나누어 주었는데 매일 가서 막 선포했는데 그 영적인 지원, 기도가 없으면요 아주 왠지 모르게 공허해요. 나눌 말씀이 없는 것 같아요. 많은 무리들이 사단이 에워싸는 그런 느낌을 느껴요. 그게 무엇이냐? 영적으로 지원이 없기 때문이에요. 중보 기도가 없기 때문에, 선교사를 위한 기도가 교회에서 부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자, 그 다음에 각종 봉사로, 참 교회 봉사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각종 여러 가지 봉사로. 봉사하는 거 참 여러 가지로 많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어떤 것을 선택해서 하시겠는가. 그 다음에 다섯 번째, 헌금으로. 예.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약자와 병든 자를 돕는 일로. 그 다음에 영혼 구원을 위한 복음 선포와 전도하는 일. 이렇게 7가지 중에서 내가 가능한 일을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 선택해서 결단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7가지 중에서 한 가지 정도 선택할 수 있겠죠? 아마 그 외에도 더 좋은 거 있겠습니다만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방금 말씀드린 큰 집에는, 또 우리 대형 장로교회는 금그릇도 있고 은그릇도 있고 값비싼, 또 값싼 나무 그릇도 있고 깨지기 쉬운 질그릇도 있고. 근데 그 중에서 내가 보니까 나는 질그릇이야, 아니 나는 금그릇이야. 본인들은 아마 대충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그릇이라고, 본인이 어떤 그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방금 본문 말씀해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그릇인가 하는 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나무 그릇이든 질그릇이든 금그릇이든 은그릇이든 깨끗이 준비되어서 주인이 쓰실 만한 준비가 되어 있으시면은 하시라도 필요한 적시에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아멘입니까? 그릇 준비, 오늘 그릇 준비하는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종이 되시면 헌신은 아름답게 저절로 자연히 쉽게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헌신이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에요. 그렇게 힘든 거 아니에요. 내 그릇이 무언가를 내가 깨달으면 돼요. 나무 그릇인데, 질그릇인데 금그릇 행세하려면 안 되죠.
또 금그릇을 가졌는데 그게 쓰실 만하게 깨끗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먼지가 잔뜩 있으면, 오물이 있으면 금그릇보다 더한 그릇이라도 쓸 수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떤 그릇인가? 내가 준비가 되어 있는가? 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한 놀라운 일인 줄로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주 안에서 보람되고 값진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릇 준비한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요소와 전대 헌신 예배로 모이신 여러분들이 헌신을 하나님께서 기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2018년 한 해 동안을 하나님께 무엇으로 헌신하며 어떻게 쓰임을 받을 것인가? 벌써 한 달이 지나고 거의 두 달이 거의 다 가지요. 남은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나머지 10개월 동안을 어떻게 대형장로를 교회를 위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와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무엇으로 어떻게 헌신하실 것인가 고민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시며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 모신 성도님들과 대형 장로교 온 성도님들이 헌신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헌신된 성도마다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게 하시고 교회 봉사와 헌신으로 죽도록 충성하는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먼 훗날에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참으로 잘하였도다 라고 칭찬받는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